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같이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죠.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부활절 하면 계란을 떠올릴 겁니다. 매년 부활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계란을 만들어서 먹고 또 이웃 친구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계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계란이 부활절의 상징처럼 되었을까요? 사실 이 계란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절이 되면 이웃들과 함께 이 계란을 나누어 먹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즐겁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도 부활절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눴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비록 영상 예배긴 하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당시의 무덤은 큰 동굴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시체를 두고 그 동굴 입구를 큰 바위와 같은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큰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는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돌로 된 무덤 입구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까봐
그러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봤더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숨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들도 죽이겠구나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존하는 약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어요. 큰 바위와 같은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병사들은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이 되겠죠. 그날 큰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돌문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은 그 이적에, 그 충격에 거의 정신이 나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옆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시니 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갈릴리로 가게 하라라고 말이죠.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들이 세워놓았던 로마의 경비병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소문을 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권력을 실어주기를 바랬고요. 이 사람들은 꾸준하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권력을 쥐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감추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고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또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사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그 옛날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여인들만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중간에 또 예수님을 만나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고 아주 중요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제자들만 이 부활 소식을 알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백성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살지 않고 자유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옛날부터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계란도 함께 나누곤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친구들까지도, 그 다음 이 세상 끝까지, 온 세계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셔요.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믿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원의 소식을 모두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마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줘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천사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갈 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것처럼 만들려고 조작을 한다. 음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거짓말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한 20에서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3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이것을 거짓말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하면 유대인들은 에이 그거 제자들이 훔쳐갔다면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30년만 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이다, 그거 다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거짓말로 한낱 음모론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감추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동부 친구들 중에 아직도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속여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어요. 마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세련되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지었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생명을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마귀는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신은 없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 신은 없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신으로 믿고 싶습니까?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손으로 만든 조각상들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처럼 하늘의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신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존재를 신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은 마귀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을 꾸준히 속일 거예요. 야, 너 그게 믿어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진짜 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런 일이 어딨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믿음이 약해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믿음이 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복음을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마귀의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가까이 가족부터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아시아와 유럽과 호주와 북미, 남미, 아프리카 저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저 세계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셔요.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그 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또 그리고 저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깨달아주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부활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흔들리지 않다.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을 온전히 붙잡고 말미암아 성령으로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이 부활의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말씀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제도 허락해 주시고 모두가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만날 그때까지 주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영상 가정 예배를 함께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 중등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들은 아직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상황이 진정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날 날을 우리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고요. 이제 학교 개학했죠? 온라인으로지만 개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나라